여러분, 여러분 용돈 받아요? 용돈 받아요? 얼마 안 받아? 용돈 안 받아? 엄마한테 달라면 줘요? 어, 그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5천 원을 받았다? 근데 다른 친구는 5천 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우리 아니면 아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 근데 휴대폰이 조금 오래된 중고품이야. 근데 친구는 새 폰을 갖고 있어. 또 우리 또 친구들이 또 운동화를 지금 옛날 거 작년 거 이제 신고 다니는데 다른 친구는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때? 어떤 마음이 들어? 나도 갖고 싶다. 맞아. 또 지민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응. 아, 예쁘다. 와, 그래. 우리 지민이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우리 주성이는 어떤 마음이 들어?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치.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 영준이는? 아, 그런가 보다. 맞아요. 각자의 마음은 그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어떤 말, 자족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자족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한 성품, 자족인데 자족이 뭘까요? 자족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자족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자족이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에 내 상황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음, 지금 내가 이 상황에게 불평하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고 지금 아까처럼 다른 친구가 5천 원, 아니, 내가 5천 원 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10,000원 갖고 있어. 이런 거에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자족의 마음을 배울 거예요. 자족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족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족이 뭐라고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거. 맞았어, 영진아. 만족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선지자 선생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에서 한번 말씀을 배워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 그치, 오래 참으심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받았지? 누구를 보내셨지? 그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뭘 받았지? 그치, 구원을 받으셨지. 그치,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죄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자족의 마음 아까 전도사님 말했지? 만족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기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을 만족하다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빌립보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거야. 빌립보는 누구한테 편지 쓴 것일까?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빌립보서 별명이 있어. 뭘까? 한 번도 안 들어봤지? 빌립보서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야. 뭐라고? 그치, 기쁨의 서신이야.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야. 근데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유럽의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곳이기도 해. 유럽에서 바울 선생님 선지자님께서 뭘 세웠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 맞았어. 음,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했어. 음, 미워했어. 그래서 매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어. 음, 근데 감옥은 어떤 곳일까? 형편없는 거 맞았어. 지민아, 감옥은 뭐 어떤 곳일까? 형편? 형편없는 것 맞았어. 감옥은 어둡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맞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그치? 거기 감옥이야. 그치? 근데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안에 있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맞았어. 하나님만 따랐어. 맞았어.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 대단하지, 그치? 왜 기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맞았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어. 맞아, 영진아. 영진이 최고. 정말 그렇게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족의 마음. 그래서 감옥에 갇혔음에 불구하고도 힘들고 어떤 상황에 굴복이 당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 음. 그런 바울의 기뻐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바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 났다고 했어.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응, 잘 모르겠지. 이 말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무척 사랑했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무척 사랑했어.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또 감옥에다가 보내주기도 했어. 보내주면서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도 거기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바울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나 부분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 근데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힌데 이것으로 정말 기뻐했을까? 이것으로 기뻐했을까? 진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가 있었을까? 맞았어. 진짜 비결이 있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기 앞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뭘 배웠다 그랬죠, 바울이? 그치.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지. 여러분, 자족이 뭐라 그랬죠? 맞았어. 상황에 만족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도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알았을까? 배웠을까? 알고 있었을까? 실천했을까? 그러면 응. 맞았어. 그것도 맞았어. 맞았어.
너무 잘한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활했냐면은 예수님 믿기 전이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에 있는 좋은 선생님한테 율법도 배웠었어. 율법. 그래서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풍족하고 그리고 배부른 생활을 했었어. 근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 어떤 상황이 달라졌을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치 전도하고 다녔어. 맞았어. 전도하고 다녔었어.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었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상황이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는 유대인에게 부러워할 만한 선생님들한테 율법을 배웠다 그랬잖아. 그 반대로 율법인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매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 목만 그리고 전도를 전해보니까 주성이가 말했던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해서 한 그런 경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마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 비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응.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응.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기뻐하는 마음. 맞았어. 기뻐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도 되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은 이 상황에서 만족을 하는 거야. 만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자족의 마음인 거야. 맞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서도 바울이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 있어. 우리 성경 1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할 수 있었던 게 바울이 힘이었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쵸. 바울이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것은 누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그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힘든 상황이나 어떤 뭐 불평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치? 그치, 예수 그리스도야. 그치? 우리는 이 여기서 우리가 예쁜 옷이라든지 멋진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상대방과 나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쵸?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길 우리 주은이, 지민이, 주성이, 영진이가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